일주일 조금 넘게 미국 이제 TGC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제 미국 국내에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작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야 했는데 아침에 안개가 굉장히 자욱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종사분들이 조종석하고 이렇게 열려 있는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보여요. 앞이 안개가 자욱하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안개가 자욱한데 비행기를 몰고 나간다고 하는 건 아무리 관제탑과 연락이 된다 해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이 좀 딜레이 되더라도 기다려서 가는 게 안전하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엄청난 이 항해를 해갈 때에 정말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위험할 때가 언젠가 하면 기도의 줄이 보이지 않을 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없을 때,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사실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권하는 대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갈 때에 실패한 6가지 요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출애굽한 지 만 2년 만에 그들이 가나안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를 상기시키는 말씀이죠. 광야 여정 시작한 지 만 2년 만에 가나안 땅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은 왔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한 명씩을 차출해서 이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이 가서 보고 온 것은 주로 이스라엘 남방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아낙산지가 있고 당시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굉장히 견고한 성읍을 이제 보고 돌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12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나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 될 뿐이다. 우리는 저들 앞에 비하면 메뚜기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보고를 한 겁니다. 우리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수결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다수가 틀릴 수 있구나, 단지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되짚어 보면 보고 온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경험자가 말하잖아요. 얼마나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간 사람이 아닙니다. 투령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파는 안 가는 걸로 한다 이렇게 하면요, 뭔가 얘기하기가 상당히 뻘쭘합니다. 그런가 보다 싶고요. 경험자의 말, 실력자의 말, 그러면서 아주 대표자의 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데도 이렇게요, 달리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수와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시대의 다수를 따라가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하는 그 길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다. 이 10명 정탐꾼에게 선동된 이스라엘 대다수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그날에 통곡했다고 했어요. 밤이 맞도록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다가 광야에서 38년을 더 이렇게 돌면서 광야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쓰러진 것을 알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악을 즐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만나게 된 본문에 또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다윗이 성경을 모를까요? 7계명을 모르겠습니까?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순간만큼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를 즐겼던 거예요. 죄를 즐거워했던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즐기는 거, 악을 즐기기를 더 구체화해 나가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멀리하기 위해서는 단지 악을 경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그분을 경외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전 일부 강단에서 예배 초입부에 목사님이 낭독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시작도 한 날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일한 절대적인 실제이신 우리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는요, 기뻐하고 마음에 담고 즐거워할 때에 다른 모든 종류의 헛된 즐거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크고 놀라우신 창조자를 기뻐하십시오. 시작한 날도 끝나는 날도 없으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 안에서만 절대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광야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애굽 노예 시절에 봤던 그 우상 숭배의 흉내를 본떠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드높이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해야 맞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예배, 오늘날 현대에 많은 찬양들이 나왔는데 얼마나 자아를 충족시키는 찬양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자신감을 북돋워 주려고 하는 그런 찬양. 여러분, 찬양은 결국 우리에 대한 게 아니고 그분께 대한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가 어떠한 신분이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하시냐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람은 무엇을 섬기든지 그 섬기는 것과 같이 변화됩니다. 말 못하는 우상을 섬겨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고개를 숙인 송아지 우상을 섬기더니 이들은 그들 위에 떠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지 못하는 영적 짐승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마시고 세상을 섬기지 마시고 정말 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들이 간음했다고 했어요. 이들이 언제 큰 간음을 했습니까? 바로 모압 땅에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 모압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이들을 대하자 이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이들과 함께 화친을 하는 그 연회의 자리에서 이들은 함께 음행하고 함께 흥청망청거렸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열리는 길이라고 다 응답이 아닙니다. 순탄한 길이라고 다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멀리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가 죄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간음하다가 그날에 23,000명이나 죽임당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 에이즈가 이렇게 창궐하고 이렇게 부도덕한 이 생활들이 여러 이 매체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간음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주의 정결한 백성으로 복음을 웅변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를 시험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구원하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 백성들이 목이 고다졌어요. 그래서 불뱀이 와서 이들을 물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을 향해 불뱀이 와서 물었을 때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겠지, 너무나 안일한 생각으로. 여러분, 견인의 교리는 우리를 안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손을 우리도 굳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목이 곧았어요. 어느 정도 목이 곧았냐? 고개를 돌려 노뱀을 바라보라, 그것조차 바라보지 않았어요. 저는 때때로 완고한 사람들을 봅니다. 단 한 번의 기도도 하지 않고 중대 선택과 결정을 저질러 버려요. 이 예배 시간에도 마음의 아멘을 드리지 않고 그저 졸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옛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몸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데 고개 돌리면 산다라는 이 말조차 거부했던
완고한 목이 곧은 백성과 같음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여러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시험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또 구원하나 보자. 하나님이 또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나 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주를 시험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주를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원망했다고 했죠. 여러분, 원망은요, 이 현실을 왜곡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하는 말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아닙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들은요, 아우성을 쳤어요. 죽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원망하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만 왜곡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지나온 과거도 왜곡해요. 옛날이 좋았다 하면서. 때때로 너무나 악몽과 가위 눌림으로 시달리고 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으로 시달리다가 교회에 나와서 그게 치유되고 나아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엉뚱한 것으로 원망해요. 전혀 엉뚱한 것으로 원망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원망이 자기 체질이라서 그렇지 원망할 만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고 했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 역사 얘기가 아니고 말세를 만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6가지 해악을 따르지 않고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될 줄 압니다. 나 이미 이거 잘하고 있는데요, 저 다수 안 따라가고요, 저 악을 즐기지 않고요, 저 간음하지 않고요, 우상 섬긴 적 없고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서 있는 줄로 확실히 보여지다가 넘어진 다윗이 나옵니다. 사무엘 상부터 사무엘 하 10장까지 다윗의 인생은 상승 국면이었습니다. 저 사울왕이 뒤쫓아올 때에도 다윗은 주 안에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1장부터 다윗의 인생이 하강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는 어떻게 파고듭니까? 오늘 6가지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째, 다윗이 전쟁 중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일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 게으른 자는 그 침상에서 굽은다고 성경이 말했죠. 때때로 성도님들 집을 신방을 해보면 너무 이부자리가 정돈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요새는 뭐 잘 그렇지 않지만 개척 시기 때에 성도님 집 방문하면은 약간 그런 게 또 비례를 하나 봐요. 개척교회 목사님은 그다지 뭐 많이 준비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신지 딱 방문해 보면 너무 게으른 생활이 보여요. 너무 지저분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죠. 급히 치운 모습이 보이죠. 낮잠을 잤다, 이것은 단지 피곤을 풀기 위함이 아니고요, 성경이 꼬집어 기록해 놓은 게 뭐냐면 해이해져서 풀어졌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전쟁을 해왔는데 계속해서 이겼어요. 연속된 승리. 바로 앞장 10장에서 암몬 자손이 막 굴복해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실 방심할 만하죠. 우리가 뭐 다윗이 안일했다, 방심했다, 늦잠을 잤다 막 이렇게 할 요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보낸 하루.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작은 두 번째 방심한 것인데, 여러분 거기에서 무엇이 이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다윗이 그럴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럴 만한 직분을 맡은 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농촌에 사는 한 필부가 아니라 말입니다.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이 사람이 기도에 방심했어요. 사명에 방심했어요. 24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되고 말씀이 보이게 되고, 어떤 말씀이냐? 내게 지금 꼭 필요한 말씀,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 오늘의 말씀, 이게 보이게 되는 것인데 방심하니까 이걸 다 놓쳤어요.
피로했겠죠. 피로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단지 잠을 잤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생활이 급격하게 방심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기도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요, 삶의 태도가 저녁이 돼서야 일어나는 그런 삶이 혹시 여러분에게 지속되고 있다면요, 여러분 큰 그 구멍이 뚫린 것과 같아요. 그 두 번째, 자 이제 여기서 죄의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방심하고 말씀 붙잡지 않고 그렇게 있던 다윗이 두 번째, 안 볼 것을 보게 됐어요. 잘못 보고 이상하게 봤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14장에 가서 홍해 앞에 가서 서게 되죠. 그런데 이 홍해 앞에 가서 섰을 때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고 두려워했다. 바라보기를, 눈을 들어 바로의 군대를 봐, 조금만 더 들면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는데 눈을 들어 본 게 바로의 군대가 다였어요. 근데 그 14장 이제 이 후반부에 가서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바로의 군대를 내려다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영적 시력이 회복돼야 됩니다.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볼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남자 여자를 많이 지나다니면서 보게 됩니까? 구원 얻을 대상으로 보고 사역의 대상으로 보고 살려야 될 대상으로 보게 된다면 음행의 대상으로 볼 리는 없지요. 보는 눈이 잘못돼서 그래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여인은 자기 집 앞마당에서 목욕을 했는데 왕궁이 높이 있다 보니 그것이 내려다 보이게 된 겁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보자 즉시 안목의 정욕에 빠져들었어요. 시각 간음에 빠지게 됐어요. 이 유혹은 예수님께서도 거듭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죄에 대한 항목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음행, 이것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얼마나 강력한 죄의 유혹인지 몰라요. 이 죄가 다윗을 이제 낚은 것입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목욕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지나치면 될 일을, 목욕을 하네 이러고 지나치면 될 일을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바세바 자신도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기도 하고 다윗이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했어요. 미국에 금방 다녀와서 그런지 한국 분들은 이제 옷 매무새가 우리 여성분들이 좀 다소 보수적으로 잘 입고 다니시는 편인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잘 입고 다니시는 편인데, 이 미국 여성들은 그렇게 쫄쫄이를 입고 다녀요. 근데 때때로 보면 와 싶은 그런 쫄쫄이를 입은 분이 있어요. 거의 그 다리가 제 허리만한 이런 분들이 이제 쫄쫄이를 입었을 때 저는 굉장히 놀라움을 느낍니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탄성이 좋구나. 이런 거지. 와, 정말 쫙쫙 잘 늘어난다. 미제 잘 늘어나. 아니 씻고 뭐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은 씻고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보이면 되잖아요. 뭐 그걸 굳이 보고 있을 이유도 없고.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어긋나고 그것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충동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만 끝났더라도 다윗이 그렇게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운 이스라엘 전체가 알고 오고 오는 역사가 알만한 그런 죄로 빠져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음에 지은 죄를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하면 될 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세 번째,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게 했어요. 행동에 나선 거 있죠. 행동했어요.
죄의 충동을 따라 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사명에 따라 행하는 것은 너무 더디지만 죄의 유혹을 따라 행하는 건요 너무 신속하고 빠릅니다. 제가 군 복무를 할 때 카투사에서 복무를 했는데 미군 부대 평택 부대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대 말고 옆 부대에 어떤 한 카투사는요 주말마다 저기 그 강원도 어디를 가요. 성실하게 가요. 뭐 하러 가냐? 그 도박장 가요. 그래서 뭐 갔다 와서 뭘 땄다, 뭐 안 땄을 땐 또 얘기 안 하고, 뭐 땄을 때 얘기하잖아요. 막 얘기해요. 너무 즐거워 보여요. 너무 기뻐 보여요. 뭐냐? 예배 다녀온 저보다 기뻐 보여요. 그 도박장 이거 막 감격에 겨워서 막 눈이 미쳐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 데는요, 막 누가 안 시켜도 새벽 버스를 타고 갑니다. 누가 뭐 이거 가라고 등 떠밀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데는요 막 새벽같이 갑니다. 피곤한 줄도 모릅니다. 이건 당연히 피곤한 일이야 그러면서 갑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와서 경배하고 사명을 따라 전도하고 선교 현장에 가는 이 일은요, 가자 가야 되지 않겠냐, 제발 좀 가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한번 가주지, 이런 마음으로 임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죄의 유혹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큰 세 번째,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게 했어요. 누구냐? 그 여인이 누구냐? 바세바입니다. 엘리암의 딸입니다. 이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니까 바로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의 손녀죠.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인 것입니다. 다윗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면 다윗도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이죠. 왜냐? 우리아가 다윗의 측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아는 그 출신이 헷 사람인데, 성경이 헷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세계사나 이런 데에 히타이트족이라고 부르죠. 보통 철기 문명을 가장 빨리 발전시킨 히타이트족을 이 헷 족속이라고 성경이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칼을 아주 잘 쓰는 그런 전사입니다. 그래서 37인의 용사 중에 한 명이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래 헷 족속의 이름을 버리고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식의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본래 헷 사람이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화한 사람이고 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있어서 거의 룻과 같은 행보를 보인 그런 사람이죠. 그 아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바세바라는 겁니다. 용장입니다. 충성됩니다. 다윗의 신복입니다. 그의 아내가 바세바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세바와 이제 다윗이 통간을 하게 되는데, 레위기 20장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에 해당나 하는 죄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실정법은 간통죄도 없애고 이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법이 어떻게 더러워져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순종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 간음하는 건요 하나님 보실 때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자, 두 번째,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나 우리아와의 신의로 보나 다윗이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자제력을 상실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과 같아요. 이성을 잃었고 눈에 보이는 게 없게 됐어요. 잡힌 상태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죄의 그 유혹을 압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주는 쾌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의 희락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자를 보내어 데려오게 했죠. 아주 계획적인 실행입니다. 다윗 자신이 직접 가지 않았어요. 계획적이라는 겁니다. 눈에 들레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은밀히 사자를 보내서 아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여인을 데려오게 했어요.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냥 우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과 다른 영역이 돼버렸어요. 계획적인, 고의적인 범죄를 뭐라고 하죠? 고범죄. 권력을 이용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죄예요. 한 번이라도 기도해 봤다면 하지 않았을 죄예요.
그러면서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최근 월경을 했고 그에 따른 정결의식을 거친 직후였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전부터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죠. 월경을 한다는 건 임신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 다윗이 서슴없이 범죄합니다.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일말의 갈등도 없이 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밧세바를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이 밧세바도 공범자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같이 죄 저질러 놓고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밧세바가 왕이시여 이러지 마십시오.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만약 했다면 밧세바는 죄가 없을 것입니다. 왕이 그 권력으로 완력으로 그렇게 밧세바가 정말 피해. 그런데 밧세바가 함께 했어요. 은밀한 죄를 함께 지었어요. 사람은 죄를 범하면 더 강팍해지고 뻔뻔해지기 마련이니 그게 바로 죄의 죄악됨이죠. 죄는 사람을 더욱 죄악되게 만듭니다. 죄는 누룩과 같고 곰팡이와 같아서 점점 퍼져나갑니다. 음행과 간음은 더욱 그래요. 사람이 음행을 하면 상대의 성을 바라보는, 여성은 남성을, 남성은 여성을 바라보는 눈이 썩어버립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더 강팍해지고 뻔뻔해집니다. 너무 음행을 막 하고 살아온 이런 사람 옆을 지나가면 너무나 느끼하고 너무나 이 역겨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막 느껴져 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렴풋이 알아요. 이 일로 다윗과 밧세바는 큰 고통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여섯 번째, 죄의 결과가 나오는 거 있죠. 그러면 임신하지 않았으면 죄가 아닌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각자들이 알고 그리고 참소하는 영이 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란듯이 결과를 드러내셨어요. 밧세바가 임신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임신이 됩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죄의 결과인 거예요.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죄의 결과는 임신으로 분명히 드러났고, 우리아와 동침한 게, 자기 남편과 동침한 게 아닌데 임신했기 때문에 이 죄는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나 이 죄가 만연한 세대에 살다 보니 결혼한 그 가정 외에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동거하는 것과 이런저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막 언급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가정의 그 제도를 굳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딱 두 개 있어요. 가정과 교회예요. 이 두 기관을,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요소가 들어있는 이 기관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적 없어요. 어느 특정 국가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적이 없어요.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근데 임신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됐을 때 이때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잡아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고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다면 달라졌을 일을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다른 길을 모색했어요. 징벌받을 자는 죄를 짓고도, 심지어 그 죄가 드러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죄를 향한 가슴 아픈 애통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겠냐라는 그런 정말 탄식이 있을 건데, 이들은 그것이 없었어요. 다윗과 밧세바 둘 다요. 회개했더라면 더 큰 죄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길을 하나님이 내셨을 거지만, 죄로 마비된 다윗은 인간적 해결을 강구하다가 이제 이어지는 본문들이죠. 우리아를 살해하고 교살하는 데까지로 나아갑니다.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사람을 시켜서 다른 이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인 교살자가 이제 되고, 여기까지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틈을 주지 마십시오. 죄는 번져갑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보는 그것이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무심코 나아가서 무언가를 보게 될 때 무장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눈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공격해 옵니다. 죄를 허용하지 마세요. 죄가 발을 들이게 만들지 마세요. 결론입니다. 죄인은 죄와 너무 가깝습니다. 오늘 다윗이 저녁까지 자다가 기도 없는 그 하루 속에서 어떤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음심을 품고 바라보다가 사자를 보내어서 계획적이고 고의적이고 은밀하게 그를 불러서 죄를 저질렀건만 죄의 결과가 만천하에 드러나고만, 이 본문을 우리는 대하면서 야 다윗 말이야, 기도 안 하고 하더니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말이지. 아니면 우리가 아유 남자라고 하는 게 말이야 꼭 저렇지 하면서, 아니면 또 말이야 사람이 왕이 되고 하면은 저렇게 또 변질되는구나, 에휴 다윗 쯧쯧쯧 하면서 이렇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죄인은 죄와 너무 가깝습니다. 다윗도 그 시편을 적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언약을 사랑했던 이 다윗도 이 죄에 걸려들었어요. 어느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죄입니다. 큰 소리 칠 수 없는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겸손한 자는요 죄를 쉽게 피해갑니다. 죄짓기를 두려워하는 자는요 죄에 사로잡히지를 않습니다. 이 죄는 언제라도 누구라도 빠질 수 있는 죄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함을 얻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 완전히 의로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죄에 걸려들 수 있음을 서로가 알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만을 일삼을 일이 아닙니다. 그 비난하는 속에 음행과 여러 가지 죄로 명예가 실추된 사람들을 비난하는 속에 교만한 나의 자아는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저도 때때로 그런 걸 제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함께하는 동역하는 사역자들이 넘어졌다고 했을 때 슬퍼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우쭐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저런 죄 안 지었는데, 나는 저렇게 안 사는데, 우쭐대는 마음이 있는, 그걸 여러분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은 죄와 너무 가깝습니다. 내가 그 경우 될 수가 있고 나의 자식이 그 경우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의 내용을 잘 보세요. 아주 명확하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길길이 뛰지 말아라. 그럴 수 있냐? 그럴 줄 몰랐다 하면서 세상에 길길이 뛰지 마세요. 거울로 삼고 겸손하고 은총을 구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비난하거나 수군거리면서, 마지막 중요합니다. 은근히 즐기지 마세요. 형제의 실족을 은근히 즐기지 마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이름난 주의 종의 실족과 넘어짐을 즐기지 마세요. 마음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제쳐놓고 자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죄와 한번 붙어보겠다, 우리는 그런
그런 아주 무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숨어야 되고 죄의 파도가 지나갈 때 주님과 함께 배에 있어야 하는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의 산성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폭풍을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신하지 마세요. 은총을 구하고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죄의, 특히 그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 순간순간 눈 감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말씀을 되뇌이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그 승리와 영광의 연속을 지나왔던 다윗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경계로, 우리의 거울로 삼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주 안에 서 있는 것이 점점 강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